우리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2절까지, 8장 11절까지 한번 내용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시작.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다 서기관들과 어떻게 되죠?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어쨌든 우리 설명절 기간 동안에 가족들 만날 거 아니에요, 그죠? 가족들 만나면 풍성한 교제가 또 이루어지도록 하시고 좋은 음식 많이 먹고, 그죠? 체하지 마시고 너무 많이 먹어서 사실은 좋은 음식을 먹어야 우리 몸도 건강하죠. 근데 좋은 말, 좋은 마음이 우리를 사실은 건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만나면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그런 교제 많이 나누셔서 행복한 성도들 다 되길 바랍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이 명절 기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초막절. 우리 유대인 명절이 뭐가 있죠? 유월절, 유명한, 그죠? 그 출애굽한 것을 기념해서 유월절. 그다음에 뭐가 있죠? 오순절, 초막절,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유대인 명절 기간에 성전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남자들의 어떤 의무 사항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8장은 초막절이 추석과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들의 초막절은 이제 우리 태양력으로 보면 10월 달인데 농사를, 특별히 과일 농사가 풍성하게 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씨앗이나 또 열매를 저장고에 저장하는 그런 행사를 하는 기간입니다. 성전에서 특별히 일주일간, 그죠? 그래서 우리 7장 3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뜬금없이 갑자기, 그죠?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초막절 기간에 여러 가지 이제 행사를 하는데 대제사장이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릅니다. 그래서 그 물을 떠서 이제 축제 행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쫙 갑니다. 가가지고 성전 그에 가서 물을, 그죠? 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에게 생수를 달라고, 농사 잘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의미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그 물은 지나갈 물이에요, 그죠? 잠시 우리 목을 축일 수 있고 잠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는 그런 물인데, 지금 주님께서 이
그 생수의 축제를 보고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너희들이 그 생수를 찾지만 진짜 생수는 바로 나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목을 축이라는 거예요. 마시라는 겁니다. 진짜 생수 대신. 그죠? 이런 하나님의, 주님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초막절 기간 마지막 쯤에는 밤에 그 성전 그 사각의 그 기둥에 불을 밝힙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들은 그 2층에서 춤을 추고 제사장들과 남자들은 밑에서 또 춤을 춥니다. 밤을 환하게 밝히면서 밤새도록 노는 거죠. 쉽게 말하면 춤을 추고 그렇게 노는데 빛의 축제를 즐깁니다. 그죠? 근데 주님께서 이것을 또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8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너희들이 아무리 그 밤에 빛을 밝히고 어둠을 밝히고 춤을 추고 즐긴다 한들 그거 지나갈 거야. 진짜 빛은 나야. 진짜 내가 생명의 빛이야. 우리 요한복음의 첫 장이 뭡니까? 빛이 이 땅에 어둠에 왔음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죠?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진짜 참 빛은 바로 우리 주님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진짜 빛. 여러분들에게 참 생수 되신 분, 참 빛이 되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깨닫고 있나요? 진짜 믿고 있습니까? 예. 그 명절 기간에 이렇게 주님께서 진짜 의미를, 진짜 빛 되신 분, 진짜 생수 되신 분이 바로 주님인 것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밤이 이제 밤새도록 놀고 7장 53절에 그죠? 피곤할 거 아니에요. 다 각각 7장 53절 말해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그 집으로 돌아간 그 새벽에도 신실한 사람들은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 주님의 모습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새벽 아침에라고 되어 있는데 새벽 동틀무렵 아주 일찍이라는 뜻입니다. 습관처럼 주님은 이렇게 새벽에 다시 성전으로 오셨죠. 그렇게 오셨는데 주님을 일거수일투족 이렇게 감시하고 어떻게 하면 죽이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그죠? 그 주님이 어떻게 오셨는 걸 알고는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요. 끌고 와가지고는 패대기 칩니다. 탁 패대기 치고는 어떻게 하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근데 당신은 늘 사랑하고 그죠? 섬기고 살리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탁 말하는 거죠. 음행은 옳지 않죠. 음행이 옳습니까? 이 시대는 음행이 당연한 듯이 그렇게 이야기되죠. 그래서 처녀 총각 보고 뭐랍니까? 많이 사귀어보고 결혼해라. 근데 요즘 참 사귄다는 것이 위험한 시대입니다. 옛날처럼 플라토닉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귄다는 것은 바로 그날 마음이 맞으면 아니면 며칠 있다가 바로 그죠? 동거를 시작한다든지 그러는 거예요. 많이 사귀어보고 이러면 많이 결혼하고 이 뜻입니다. 옛날로 보면 많이 결혼하고 마음에 들고 안 싸우면 그렇게 결혼하라 이 말인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특별히 결혼한 사람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더 해롭죠. 하나님은 가정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이런 관계가 된다는 것은 해롭죠. 그죠? 분명히 죄가 맞습니다. 잘못된 게 맞죠. 특별히 혼전 성관계는 부부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죠? 부부관계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부부간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이게 잘못된 경험이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족도가 떨어지고 또 쉽게 그럼 이혼하지 쉽게 헤어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그죠? 결혼한 유부남 유부녀가 이렇게 요즘은 참 희한한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예요. 그죠? 옳지 않습니다. 분명히 옳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에도 레위기 20장 10절에도 신명기 22장 22절에도 돌로 치라 명하고 있어요. 근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왜 이들이 그 아침에 주님이 어떻게 성전 왔는 걸 알고는 끌고 왔어요. 8장 6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해요. 야, 이건 조작된 느낌 아니십니까? 그죠?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해요. 뭘 고발하려고? 뭐 이런 겁니까? 주님이 사랑을 너무 베풀고, 그죠? 아픈 사람, 연약한 사람, 무식한 사람 가리지 않고, 유대인 사마리아인 가리지 않고 사랑하잖아요. 섬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고, 여기 보면 그 여인 혼자 끌려왔죠. 근데 그 레위기 20장이나 신명기 22장에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끌고 오라고 했어요. 가늠한 여인, 유부남 유부녀가 가늠했으면 그 남자도 끌고 와라. 그 여자도 끌고 와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돌로 치라. 근데 이 나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모세는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심각합니다. 그죠? 성경을 모르면, 잘 모르면 그런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끌고 와라. 돌로 치라고 했죠. 언제 그죠?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참 생각해 보건대 알 수는 없지만은 이 나쁜 놈은 이 여자를 사랑하고 꿰고 속에서 미혹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현장을 들키게 하고 자기는 도망갔다. 나쁜 놈이죠. 그리고는 그 현장을 지금 주님 앞에 끌고 가기 위해서 만드는 조작. 그래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온 겁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사기당한 거죠. 한편 남자는 나쁜 놈입니다. 도망가 버리고. 근데 이것을 이 남자와 짜고 고스톱 치듯이, 그죠? 그 사기 고스톱 알죠? 다 짜고 치는 거. 예수님 앞에 끌고 온 이 사람들은 더 죄인이에요. 맞죠? 죄를 짓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 돌로 맞아 죽어야 될 이 여인이 죄인입니까? 아니면 끌고 온 이 나쁜 사람들, 사기치는 이 사람이 죄인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다 죄인인 거예요. 우리는 누구 하나 죄 없다 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근데요, 사람들은요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보다 내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음행하다 잡힌 여인보다는 내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죽어야 돼. 말씀에 죽어야 된다고 했어. 남자는 그죠? 자기들 말 들었기 때문에 도망가도록 놔두고. 그래서 참 사람들이 악해요. 사람들이 진짜 죄인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죄인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 걸 깨달아야 되는데 나보다 더 악한 죄인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자를 정죄하잖아요. 이 여자를 정죄하잖아요. 그럼 위로받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 자보다는 죄가 없어. 하나님 앞에 나는 죄가 없어. 거룩한 포장, 자기 더러움을 이런 위로를 받는 거예요. 절대 그게 아니죠. 특별히 지금 이 사건은 주님을 기반하는 겁니다.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그죠?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습니까? 주님은 이거 모를까요, 지금? 주님은 서가 주시는 거예요. 다 알아요. 다 압니다. 그 얄팍한 그 꼼수, 그리고 이 여인의 그 불쌍한 처지, 도망간 그 나쁜 놈의 마음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할 말이 없어가지고 입을 다물고 걸 뭐라고 하죠? 손가락으로. 참 재밌어요, 그죠? 주님 왜 손가락으로 쓰셨을까? 2번이나 씁니다, 그죠? 손가락으로 이렇게 뭔가를
글자를 씁니다.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뭐라고 썼을까요? 여러분, 니놈이 더 나쁘다 이렇게 썼을까요? 응? 아니면 이 말씀대로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 아니면 뭐라고 했을까요? 너희들이 참 모르는구나. 율법의 뜻은 죄를 깨닫는 것이고 사랑을 깨닫는 거야. 뭐 이렇게 썼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죠? 아마 너희들이 율법을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썼을 수도 있어요. 그죠? 율법.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삶의 어떤 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살기를 바라시는 그 원칙,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성경의 신약을 보면 율법의 가장 큰 원칙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지. 근데 이때의 바리새인들, 이때의 사두개인들은 나는 저 사람보다 건강해. 나는 저 사람보다 똑똑해. 나는 저 사람보다 죄 없는 사람이야. 거룩한 사람이야. 자랑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뭡니까? 진짜 우리 양심에 율법을 새기고 그 율법을 따라 살아봤을 때 아, 나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해지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는 거죠. 그 은혜를 깨닫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주님 앞에 이 가엾은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주님이 돌로 쳐 죽이기를 바라고 또 뭡니까? 주님이 만약에 돌로 치라 하면은 올무에 딱 걸리는 거예요. 어떤 올무에 걸립니까? 로마법에 사형은요 로마 사람들만 허락할 수 있는 거예요. 황제만 사형을 명할 수 있는 거예요.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 없어요. 로마법에는. 그러면 예수님이 돌로 치라 했다 해가지고 로마법으로 딱 걸어가지고 이 사람을 주님을 어떻게 해요? 로마 감옥으로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돌로 치면 안 돼. 우리는 사랑해야 돼 라고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어긴 자가 돼가지고 주님이 돌로 맞아야 됩니다. 심각하죠? 주님은 지혜롭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이라면 가장 최고의 지혜,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위대한 지혜. 주님은 그 마음 다 알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거 다 압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 여인보다도 더 더럽고 추악한 그 죄 덩어리가 그 마음속에 있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탁 아킬레스건을 탁 건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면서 또다시 뭔가 글을 쓰고 있죠. 상상을 해보십시오. 뭐 어떤 글을 그래 내가 아니면 어떤 사람 이름 적어놓고 네 놈은 이런 죄를 지었고 너는 이런 죄를 지었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이 없기 때문에 약간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렇게 하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8장 9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왜 어른부터 나갈까요? 젊은 사람은 어리둥절해가지고 있는데 아니 나이 든 할아버지부터 해가지고 주님을 보고 그 여인을 보고 하더니만 죄 없는 자가 그 성전이잖아. 지금 하나님 보고 계실 것 같아. 근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니까 나 부끄러운 거예요. 나이 든 사람이 죄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 죄 없어 저 사람부터 깨끗해 이런 말하면 안 됩니다. 그죠? 이 어른들 그죠? 자기들은 죄 없다고 하면서 왔지만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여인과 그 죄가 별반 다르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간음죄로 지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돌로 맞아 죽어야 되겠거든. 그러니까 돌, 뭐 이따만한 돌을 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가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앞에 사실은 자기 죄덩어리예요, 그죠? 자기가 그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 죄덩어리를 주님 앞에 놓고는 도망가는 겁니다. 어른이 먼저. 그러니까 애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엄마 말 안 듣고 아빠 말 안 듣고 고집 부리고 나도 이제 어른인데 하면서 함부로 대하고 막 그렇게 했던 게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도 자기 죄만큼 큰 돌덩어리를 내려놓고 그렇게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도망가면 안 되죠, 사실은. 나도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물론 그죠? 양심이 있어서 여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 참 재밌는 모습이죠. 참 이 내용이 진짜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7장 53절에 꺽쇠가 이렇게 돼 있죠. 8장 11절에도 꺽쇠가 이렇게 돼 있죠. 성경에 보면 그 옛날 헬라 원본 성경에는 이 성경이 위치가 7장 37절 뒤에 아니면은 23장 뒤에 누가복음 23장 뒤에 이렇게 뒤죽박죽이에요. 어디 배치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좀 그런 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주로 이제 7장 뒤에 8장에 위치해 있는데 그 명절 어간에 주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명히 있었던 사건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 이게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보다는 깨끗할 수 있어요. 건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다 고백해야 됩니다. 다 죄인인 것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그런 것처럼 주님 앞에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주님 앞에 남은 여인,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 여인, 그죠? 어떻게 했죠, 주님이? 그 여인과 섰을 때 이렇게 말하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여자가 이제 죽었다 생각하고 이제 눈 감고 있다가 갑자기 웅성웅성거리고 사람이 떠나가는 소리가 들리고 주님이 말을 하니까 눈을 떴어요. 그리고는 주위를 보니까 아무도 없어.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죠?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주님이 용서하신 겁니다. 근데요, 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여인, 또 돌을 내려놓고 간 그 사람들 다 용서받아야 됩니다. 누구로부터 용서받아야 됩니까? 바로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죄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죠? 주님의 진정한 용서를 사람들로부터 이들이 돌을 내려놓고 용서했다고 해서 용서된 게 아니에요. 진짜 용서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고,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고, 또 그 진정한 죄값은 반드시 치러져야 되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야만 그 죄값이 치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 말은 내가 너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며 십자가에 죽고 너의 죄를 대신 도말할 거야. 너희 사망을 내가 이기고 부활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면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진정 깨달아야 됩니다. 참 생수 되신 분, 참 빛 되신 분,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가 용서받았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해방이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죠? 그렇게 살 것이 아니죠. 빛 되시고 생수 되시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땅은 어둠이라고 합니다. 어둠의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어둠의 땅에 빛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어둠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빛 속에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생수를 먹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이 뜻대로 사는, 주님이 구원받은 자로, 생명을 가진 자로 그렇게 살아가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또 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 그 사랑을 깨닫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을 깨닫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참 사랑과 참 용서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이 항상 그랬잖아요. 나를 따르라. 네가 구원받았으니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잖아요.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자는 진정한 자유자입니다. 우리 뒤에 말씀 있지만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도 말씀 읽었지만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정한 자유, 진정한 생명, 진정한 하나님의 그 빛은 바로 말씀 안에 있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진리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평화를 누리고 또 생명을 누리고 또 참 감사와 기쁨의 그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참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서 이제 나는 죽는구나 했던 이 여인이 구원받았습니다. 그죠? 살아났습니다. 오직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실 분, 영원한 빛 대신 생수 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 여러분 아시고 명절 기간에도 그렇고 우리 모든 삶 속에 주님을 따라가서 그렇게 주님의 빛에 거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